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해석이다. 뭐라고요? 네, 감사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시에 속합니다. 감사시에 속하지만 동일하게 찬양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동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찬양과 감사는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정작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갈 때 비로소 신자들은 더 깊어지게 감사할 수 있고 더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인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4절부터 9절까지는 해와 달, 지혜로 땅을 물 위에 펴신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함을 덧붙여 올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10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는 먼저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사건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이제 중간에 큰 왕을 치시고 유명한 왕을 치시고 바산왕 옥을 죽이시고 이런 장면들은 어떤 장면입니까?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죠. 성경 어디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삶을 일구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22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굴까요? 다윗? 네, 다윗일 수 있겠죠. 요 대목에 지금 보니까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중간에 있어요. 또 138편도 다윗의 시, 139편도 다윗의 시. 그런데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그렇죠. 2대 왕이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이 제위 시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렇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와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과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사울 왕을 지나서 자기까지 왔던 이러한 전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서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감격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찬송과 감격
인기 넘쳤던 그 시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잘 보십시오. 23절에 잘 보십시오.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불통할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에 지나도록 괴로운 시기도 오늘 성도에게,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신자에게 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를 어디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렇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아, 신자들에게도, 심지어 이게 지금 다윗이라고요? 그래, 좋아요, 다윗이에요. 그럼 그 다윗조차도 어떠한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다? 어떠한 가운데? 그렇죠, 비천한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천한 가운데 어떤 때입니까? 낙심하는 때, 괴롭고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다윗에게도,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형편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에게. 실제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그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이라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뭐 그럴 때이지 않겠어요? 이러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으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인생길은 정말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그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선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 믿으니까 희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니까 너가 가질 거 양보해야지, 네 것을 내어주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명령하고 있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더 취한다거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잘 된다거나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결코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해요.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안 계신 중이니까 이제 예배 헌금을 제한 사람이 개수를 하잖아요. 개수, 헌금 안 올렸구나. 오늘 올려드릴게요. 그 헌금 내용을 보면서도 정말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거야? 될 수나 있어? 이런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힘껏 헌금하고 있는, 봉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감사헌금을, 어떻게 주일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실까? 여보, 이건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감격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되셔야 됩니다. 잘 되시기를 저는 빕니다.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정녕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 성질 죽여야 되죠.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성질로 하자면 그냥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후광이 내 뒤에 있으니 이거 뒤집지도 못하죠. 성질은 성질대로 죽여야 되죠. 얼마나 믿기 힘드세요,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로 부른 사람은요, 더 성질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 이런 옛말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묵상해야 할 만큼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는 너가 받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만큼의 삶의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시인은 자신의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비천한 가운데 계신 지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지체의 눈물과 원통한 마음이 있는 지체를 여러분 혹시 보고 있거나 알고 계십니까?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가서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고 계십니다. 비천한 중에 계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 기억해 주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야죠.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 이번에 저희 임건영 집사님이 장에 천공이 됐어요. 12지장 근처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긴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지난 주일 전에, 엊그저께 주일 저녁에 가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형제에게 권면 드렸어요. 집사님, 왜 하필 지금이랍니까? 왜 하필 집사님이랍니까? 이제 뭐 천공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런데 개업을 했어요. 흥부 찜닭을, 그 일을 개업을 했는데 그게 막 안 되고 있으면은 몰라도 너무 잘 되고 있던 거예요. 이 육신으로 보기에 또 주문이 막 들어와요. 정용우 집사 거기 알바 가가지고, 집사님 가서 알바 갖고 새벽 2시까지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두 형제가 몸을 부서지라고 일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성공 가도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몸이 딱 아픈 거죠. 천공이 나서 너무 떼굴떼굴 구르셨대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천공이 생겨서 심한 복통과 함께 눈물로 병원에 누워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들었는데 윤여강 기사님이 아침에 전화 와서 그 일 딱 듣고 딱 끊고 있는데, 이게 내일처럼 억울한 거예요. 마음에 내일처럼 이제 섭섭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드렸더니 옆에 있던 우리 아내 한솔아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딱 필요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딱 필요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렇게 곁에서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데 말이지. 근데 임 지사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내면 아주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이 분량이 엄청 컸던 거죠. 그래서 아내로서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가서는 오래 못할 텐데, 아니 이렇게 계속 가서는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임 집사님도 목사님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예, 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쓰면서 그 침상 속에서 그 부부 내외가 있더라는 거죠. 한 집사님도 임 집사님도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던 조언은 이 한마디입니다. 집사님, 금전적인 손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뭐 광고비도 내고 뭐 다 했는데 금전적인 손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집사님이 믿음의 손해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야 있다가 없고 뭐 그까짓 거 없다가 있는 게 돈 아닙니까? 조금 뒤에 있다가 벌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과 감사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 믿음의 일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정말 형님처럼
제가 간곡하게 마음에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 생겼을 때만 내가 감사할 양 친다면 우리 인간 이 시절에 얼마나 많은 것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해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비천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라면서요. 다윗 왕 비천할 때가 있었고 자기의 대적이 눈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비천에 처했던 대적에게 쫓기며 살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해석을 그의 믿음으로 오늘 시편은 정말 이렇게 기억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감사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내가 할 망정 이 일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 음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제도 평안하게 잠잤다가 오늘 아침에 또다시 눈을 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제 말씀처럼 전부 다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파도 치면 치는 대로, 불면 부는 대로 휘둘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생명을 취하시는 순간까지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품속에 안겨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해석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를 풍성하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